사람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앙 전체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경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종교 문서를 기록한 책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역사적, 문화적 기록입니다. 즉, 성경은 연구할 수는 있지만 순종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 홍해 사건, 여리고 성의 붕괴,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기적들 이 모든 것이 인간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며 인간 종교 경험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이 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안 상태로 축소됩니다. 세 번째로 현대 신학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중요한 흐름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은 20세기 후반 남미에서 등장하였으며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의 모토를 한국에 적용한 신학입니다. 이들이 보는 성경은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 관점에서 출애굽은 정치적 해방의 상징, 하나님의 구원은 독재 정권 파도, 교회의 사명은 사회 정치 투쟁이 됩니다. 그 결과 일부 목회자들은 설교보다 시위를 선택하고 복음보다 정치 이념을 앞세우게 됩니다. 한 연구자는 민중신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을 기반으로 한국의 전통적 탈출서사, 불교사상, 동학사상까지 혼합하여 기독교를 샤머니즘적, 혼합주의적으로 재해석한 신학이다. 따라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경과는 성경의 계시성과 초월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네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최고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과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하며 문화와 시대, 국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즉,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통치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도덕, 윤리 교과서로 축소하는 것도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성경은 누구나 중립적으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며 인간 이성으로 분석하는 사상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어도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이 존재하지만 교회사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흐름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이해를 계승한 신학이며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의 권위와 중심 주제를 일관되게 붙들어 온 신학입니다. 개혁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외형입니다.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무너졌으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증언하는 책이다.
즉 창조 하나님의 통치, 타락 통치 거부, 구속 통치 회복, 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흐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그 영생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영생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영생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제이토오메이거 엘포노요타미크란 조의 아이오누스입니다. 조의, 제이토오메이거, 생명, 명사, 아이오니오스, 엘포노 아요터 아미크란, 영원한, 시작과 끝이 없는, 형용사, 즉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형용사 아이오니오스는 70인역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번역본에서 약 160회 사용되었고 히브리어 올람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올람의 의미는 영원, 끝이 없는 시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약 70회 등장하며 대부분 구원 하나님 나라 생명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표현은 헬라어 아이오니오스, 엘포노요토 아미크란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방향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속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즉,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구원, 생명의 속성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이오니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사탄과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설명할 때도 사용합니다. 영원한 불, 영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죄, 그치지 않는 형벌, 영원한 심판 등 이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원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영원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생명인지 아니면 심판 아래의 영원성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제 영생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조엘, 제이터 오메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엘은 생명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사람, 동물, 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조엘은 약 260회 등장하며 히브리어 하이, 즉 살아있는 것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약 135회 사용되며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 생명, 육체적 생명, 생물학적 삶, 인간과 피조물의 일반적인 생명이 있고 두 번째로 초자연적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생명, 특히 신약에서 조엘은 내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때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두 단어를 함께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조에, 생명,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조엔 아이오니온, 즉 영생이란 죽음과 단절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어서 누리는 미래적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롭게 됨을 거쳐 새 사람을 입는 존재적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닫힌 책이며 새 사람에게만 열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의 새롭게 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이 구간입니다.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입혀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존재적 통과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빠질 때 신학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이성으로 읽습니다. 보덕주의는 행위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정치신학은 구조개혁을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이 모든 오류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영의 새롭게 됨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 열리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연구하거니와입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 에라우나오, 노프설런 유프설란 노오메이거에서 왔으며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법적 형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행동,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행동,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 태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원해서 항상 능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에라우나오, 로에퍼유프설란 노메이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6번만 사용됩니다. 뜻은 탐구하다, 조사하다, 살피다, 통찰하다, 탐색하다입니다. 이는 성경을 겉으로 읽거나 적당히 훑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들어 본질을 캐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 파일로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해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간파하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기 유대 종파들도 성경 연구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성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파고들거니와, 바른 성경 역시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라고 번역합니다. 성경 연구는 가볍게 읽는 행위가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건강과 형통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 안에서 완성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공간이며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완성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 중간 상태에 들어가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십니다. 그 후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나라, 기록되지 않은 자 불못.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영원히 존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영생을 누리면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와 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 완성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세상 안에서 완전해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소멸된 이후에 완전히 드러나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시편 102장 26절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이며 결국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그 이후에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세 곧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완성됩니다.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전한 형태는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며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신 후 각 사람을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 너머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누리는 두 가지 최종적 장소를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 지옥, 성경은 이 두 장소의 제3의 중간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며 성경적 구원론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 천국 혹은 지옥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분명한 본문입니다. 부자는 죽은 후 고통의 자리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비유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상태는 고정됩니다. 두 장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국면을 가집니다. 현재성,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통치 그리고 미래성,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통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나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삶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시 14분.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의 삶이 각기 다름을 말합니다. 영생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영생을 누리는 방식과 영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 2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즉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까지 포함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상급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충성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상급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두 극단으로 흐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로사상과 상급경시사상이 있습니다. 공로사상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여깁니다. 상급경시사상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상급은 없다고 생각해 성경이 말하는 책임과 보상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나 이 보상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상급은 새 사람으로 살아낸 삶의 결과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균등론이 아니라 차등론입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충성과 헌신에 따라 다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의 육체는 유한하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영생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입니다. 영생은 부활한 몸, 즉 부활체로 누립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체의 특징,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본 증거, 동일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못 박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간, 공간 초월하여 문이 닫힌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현재의 육체는 천국, 지옥에 들어갈 수 없지만 부활체는 가능합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다는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책임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인 자연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불신앙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불택은 하나님이 믿지 않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것을 아신 것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을 극단화한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암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체험적 믿음의 관계이며 영생은 관계적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영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가? 성경은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부르며 그 구조를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른 것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롭게 됨을 통해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너무 쉽게 말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단순히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이오니오스,
영원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시간 위에 계신 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구원에도, 그리고 심판에도 사용됩니다. 영원은 선택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죽은 뒤에 받는 상장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번도 착하게 살아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은 늘 외칩니다. 돌아오라, 살아나라, 그리고 그 길을 철로 역정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짐이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는가?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입니다. 생명의 나라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다시 방향을 점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덤 컴 인사이트였습니다.